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것만 못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명품 옷을 입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영혼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예수님은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청년을 가리켜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기갈이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이 청년은 별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진정 기쁨, 참된 기쁨이,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공허와 갈증을 해소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 대신에 어리석게도 분토와 같은 세상 것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막아버린다면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없애버려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명예가 됐든 재물이 됐든 지식이 됐든 그것이 권세가 됐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간직하고 간직해야 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매우 학식이 높고 인품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와 정반대로 남들의 손가락질 받는 형편없는 학식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거기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죄와 쾌락을 따라다니다가 지쳐버리고 공허해진 가슴, 기갈한 영혼만 남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 청년은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해서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선생님, 그건 제가 다 이미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삶의 중심을 정확하게 헤아리신 겁니다. 이 사람은 도둑놈도 아니고 강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걸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보세요. 슬픈 기색을 하고 왔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올 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갈 때는 자기가 왔을 때 가지고 왔던 희망도 꿈도 기대도 다 버리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삶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슬픔이 가득한 이 청년을 보십시오. 고개는 아래로 떨궈졌고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배척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슬픈 청년, 실패자의 모습은 어깨가 늘어진 슬픈 모습이었어요.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의 선택을 중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돈이 많은데도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두 청년이 하루에 1달러를 벌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백만장자가 되었는데도 목사가 된 이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직도 1달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25년 후에 그 목사님은 그 부자가 된 친구, 거부가 된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루에 1불씩 벌며 고생했던 때만큼 지금도 행복하냐? 그랬더니 그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난 절대 행복하지 않아. 내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거운 짐만 있고 책임감만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때 가졌던 소망도 나에게는 없다. 1불을 벌어서 모아서 10불을 만들고 100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 나한테는 무거운 짐만 남아있다. 그리고 나에게 전혀 쓸모없는, 내가 전혀 써보지도 못하는 돈만 있다. 부유한 사람들 중에 노이로제 환자가 더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돈을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돈을 정직하게 벌고 바르게 쓴다면 돈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한 여왕은 침상에서 죽어가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한테 1시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이 여왕을 1시간 동안 더 살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도 단 1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그 현지 여행사 사장이 한국 나이로 38살인가 그런다는데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자기는 9남매, 아버지가 9남매를 낳았는데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자가 시골에서 그 유목 생활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고 양을 치고 이게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거기 이제 몽골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있는 거죠. 초등학교부터 5학년이 됐는데 학교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방학이 돼서 집에 왔답니다. 근데 몽골은 여름방학은 굉장히 길답니다. 겨울방학은 짧고 왜냐하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양을 치고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대요. 그 시골에서 유목민의 자녀들이 학교에 기숙사에 오게 되면 이따가 여름철에 일할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일하고 오라고. 그래서 여름방학 길대요. 이 아이가 5학년 때 여름방학이 돼서 집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받아쓰기 하고 수학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하다가 집에 갔는데 말 타고 푸른 초원을 달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학교 안 간다고. 나 이 일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양을 쳤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양들은, 염소는 시간이 되면 집에 온답니다.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면 염소는 막 소리를 내면서 제일 먼저 집으로 뛰어오고, 그러면 양들은 염소가 뛰어오는 걸 보고 막 따라서 집에 온답니다. 양들은 자기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한대요. 염소가 있어야지 찾아온대요. 근데 말들은 절대 집에 안 온대요. 천둥이 치든 비가 오든 말은 집에 안 온대요. 그러면 목동이 가서 한 마리 한 마리 말들을 다 다시 끌고 몰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말들이 어디로 갔는지 2시간을 가고 3시간을 가고 푸른 초원에서요. 2시간을 말을 타고 달리고 3시간을 말을 타고 달려도 말이 없대요. 근데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거기가. 너무 춥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다시 학교 가고 싶다. 공부하는 게 그래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학교 다시 보내주시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한 번 선택했으면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학교를 안 보내준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다시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 학교 다시 보내주시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9학년이 됐을 때 다시 학교에 아버지하고 약속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후회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학교를 갔대요. 9학년에. 친구들은 다 9학년이 됐는데 자기는 5학년까지만 다녔잖아요. 9학년에 들어가니까 수학이라든가 과학 이건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말하고 언어 이런 거, 어학 이런 거요. 그래서 자기는 역사와 어학에 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2년 동안 9학년, 10학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데 인문학을 선택했대요. 그리고 제2 외국어를 선택하는데 한국어를 선택했대요.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드라마 보니까 한국의 이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너무 멋있더래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요. 한국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너무 멋있어서 드라마 보려고 한국어를 선택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그러면 자기는 한국어를 선택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여행사 사장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가이드를 했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그리고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어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고 유목민으로 남지 않은 거 후회하지 않는다. 유목민 남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5일 동안 다니다가 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학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관광 가이드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거기 몽골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몽골인 현지 사역자, 몽골 사람입니다. 한국 횃불에가 나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몽골 들어가서 그 성경 번역을 하고 하는 목사가 됐는데, 젊어요, 이분도. 지금 자기 형님도 한국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분의 그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많은 목사님들이 박수를 보냈고 즉석에서 헌금을 해서 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이드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저녁 때요 믿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국 어느 날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버스 안에서 이 친구에게 안수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이 친구는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친구 부자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젊은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라마 불교입니다. 몽골은.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불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불교는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솔깃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였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도덕심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산다는 건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도덕이나 훌륭한 인격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한 군데도 흠잡을 데라고 없는 당시 가장 훌륭한 청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을 뽑는다면,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다면 이런 사람 뽑을 것이고요. 딸을 가진 부모라면 이런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을 겁니다. 부자에다가 도덕심이 강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 인간은 누구나가 그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간 속에는 온갖 악독과 더러움이 가득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자 원할지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만약 선행이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이며 완벽한 선을 행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완전한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종교적인 의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는 내면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종교의 형식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어떤 변화도 가져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해요. 종교의 형식은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분한테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세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12년 동안을 한 책상에서 교제해 왔습니다. 그들이 설파하는 교리들은 다 들어봤는데 예수님만이 인간의 불행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인간에게 만족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종교인이라고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를 만날 때만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청년은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젊어서 적합한 때 자기 인생에 있어 마땅히 구할 걸 찾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참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쾌락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을 찾았던 청년이에요.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요함도 건강도 명예도 다 찾아야 되겠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생을 찾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그 안에 있는 기쁨도, 그 안에 있는 영생도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올바른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을 향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부와 도덕과 종교심과 좋은 지혜와 지각을 다 갖추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도 세상에 주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은 구주 되시는 자기 자신을 이 청년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과 신학을 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모든 질문의 응답이 되시고 모든 필요에 충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끼치는 좋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역시 세상의 악인들과 다를 바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먼저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에게 십자가를 질 것도 요구하신 겁니다. 내게 있는 걸 다 판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건데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걸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그 많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재물이 예수님과 그 청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청년을 재물이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놓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포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만 배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데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세상의 헛된 쾌락과 세상의 헛된 가치와 죄악된 습관을 붙잡고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버려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구원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붙들려고 하니까 세상 걸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주님이 주시려는 그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이 청년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행로가 끝날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대신에 천국으로 올라가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고 주님만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구주를 거절하고 영생을 거절했습니다. 지난 몽골에서요. 몽골 갔다 왔으니까 몽골 얘기하겠습니다. 말을 탄다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말 타기 처음 해봤어요. 말에 태워서 마부가 말을 타고 말을 끌어요. 말 2마리를. 그럼 말 3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마부가 줄을 잡고 있으니까 말이 절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어요. 마부가 가는 말만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시간 가보세요. 얼마나 재미없나. 말 똥냄새만 무진장 나고 말이 막 부딪혀서 다리 아프고 그래서 말이 옆으로 막 밀어내고 아파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말 타는 거. 다른 분들은 말 타고 막 달렸다는데 전 달리지도 못했어요. 저 말 꽤 잘 타거든요. 근데 말이 안 가요. 그렇게 훈련된 말들이에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그렇게 2시간 동안 말 안장에 앉아있다 내리니까 다리가 아파요. 내려서 이제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개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썰매 끄는 개. 시베리아에 있는 개. 눈이 하얀 개 있잖아요. 무랑 뭔가. 되게 개가 이쁘더라고요. 내자예요, 개 이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개가. 너무 멋있어요. 이 개가 말들을 몰아요.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가다 보니까 말이 가는 그 길에요. 야크가 막 나타나고요. 다른 소들이 나타나요. 야크가 그 말을 들이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요. 사람이 타고 있는데. 무섭잖아요. 막 덤벼요. 근데 그거 개가 가서 다 막아요. 그 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짖으면서 뛰어가서 그걸 막아내고요. 또 이제 말 탄 사람들이 달리면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 동네 마부들이 그 야크나 이런 동물들이 우리 관광객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이뻤어요. 나중에 마레스가 내렸는데 이 개가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눈길도 안 줘요.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부르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입도 쓰고 2시간 동안 말 냄새도 맡았고 냄새는 나고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주머니 보니까 호박엿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관광회사 사장님 되시는 장로님이 울릉도 호박엿을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봉지 사오셔서 1인당 2개씩을 나눠줬어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 한 개를 먹고 한 개를 제 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입이 써서 그걸 먹으려고 딱 호박엿을 꺼내는 순간 파스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 개가요, 앉아서 탁 봐요. 근데 저를 따라와서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계속 따라와요. 제가 그걸 입에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개 때문에. 그래서 먹어야 되잖아요. 호박엿을 까가지고 입에 대니까 얘가 이렇게 일어서요, 개가. 그리고 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쫄았어요. 물까봐. 호박엿 때문에 물릴까봐. 그래서 제가 엿을 이렇게 물어 뜯는데 엿이 또 안 뜯어지고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하여튼 뜯어서 먹고 절반을 가지고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저 개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를 줬어요. 근데 개가 냄새를 딱 맡더니 안 먹고 가요. 엿만 버렸잖아요. 개가 엿을 안 먹더라고요. 속으로 너나 엿 먹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개가 안 먹어요. 그럼 계속 저를 따라와요. 제가 씻고 가니까. 그 개는 맛있는 걸 거절했잖아요. 지가 먹었어야지. 안 먹었잖아요. 냄새만 맡고. 그 호박잎 맛을 알겠어요? 몽골에 있는 개가 씹어보면 진짜 달콤하고 맛있는데 그걸 포기했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의 어리석은 판단은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선택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선행과 자기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거절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실과 공적과 자기 의로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향해 갔던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슬픔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엔 영생의 길 대신 자기가 왔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이 사람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웃지도 못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고 한없이 행복하다면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돌아갈 때 슬퍼하며 갔다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못 가고 오던 길로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면서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마음은 영생의 길을 가고 싶고 마음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재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친구, 세상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외면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졌다 해도 결국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걸 소유했으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이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잃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버려야 할 건 버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